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를 빠져들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여인과 남성들에 의해서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운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최고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과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는 물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모세오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흡수하여서 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사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찾아온 그 첩자들, 정탐꾼들을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본문은 다음에 있을 시험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 시험은 가나안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물드냐, 가나안에 변화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도구는 혼인의 도구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도구였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에 열광하고 로봇에 열광하는 이유는 보기에 좋잖아요. 우리가 쓰기에 편리하잖아요. 쓰기에 편리하고 보기에 좋고 멋있으니까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자기 민족 안에서의 여인들이 아닌 다른 세상의 여인들, 더 멋있고 더 키도 크고 더 화려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과 그 남성을 만나는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멋있음, 그리고 우리의 신은 아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각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대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나 가장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험을 받으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실히 나뉩니다. 어떻게 나누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지를 먼저 기도해요. 그 상황에 딱 부딪힙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건가? 그렇게 기도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어요. 묻지 않아요. 그 상황을 자신의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해요.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나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은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같아요. 시험을 받든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받든 둘 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도 그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무엇이 치료제냐? 회개가 치료제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치료제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자기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믿음을 통한 인내가 치료제예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참아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소서. 그 믿음과 인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의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그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관계 자체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세대에게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말고 평안히 살자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평안히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잘생기고 예쁘거든요. 그 미혹적인 시험까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 세대가 전쟁을 해서 그걸 차지했습니다. 차지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평안하죠. 평안한 그 상황 가운데 전쟁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몰아내라 하지만 안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그냥 평안하니까 적당히. 공부를 하는데 한 80점만 맞아도 괜찮아잖아요. 꼭 90점을 맞으면 내가 힘드니까 90점까지 맞고 100점을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80점 요게 딱 적당해. 평안해. 그냥 좀 적당히 대충 하면서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요거 그냥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쳐다보니까 내가 이걸 유지해야 저 여인도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저 여인도 내가 취할 수 있고 저 남자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적당해야 요 게임도 좀 할 수 있고 좀 놀러도 갈 수 있고 여자친구하고 만나서 요구르트도 한잔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안목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미혹의 시험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잘못해서 지금도 무조건 전쟁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방 종교와 대립해서 가서 부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땅을 정복하고 타 종교에 쳐들어가서 물리치고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하셨죠. 우리에게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성화된 삶을 위하여서 늘 싸우라고 하셨어요. 변화되어지는 내 삶을 위하여서 늘 내 자신하고 싸우라고 했지 물리적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왜 심판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하라고 했냐? 왜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르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눈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모세오경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어 쫓았다라고 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관영하여서 도저히 눈으로 보고는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 안에 우상 숭배가 내포되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 악함의 그 정점에는 말도 안 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은 전쟁에서 상대를 이기고 많은 소산물을 내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그런 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대문명 국가인 애굽을 뒤로 한 채 그 가나안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데도 그 많은 민족들을 이겨가면서 오고 있어. 전쟁에 능한 신이야. 그리고 그 민족이 그 광야에서 번성하면서 오고 있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면서 먹고 오고 있어. 그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너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있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냥 기생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니까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혼회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 다 내어쫓아. 못 쫓아냈다 하더라도 혼인하지 마. 여호수아서 23장 12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왕래하면, 왕래하라가 아니라 왕래하면, 그렇게 되면 신명기 7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갑자기.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갑자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5절에서도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얘기해요.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믿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혼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혼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남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흡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기독교 문화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줄 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방의 문화를 이길 수 없는, 힘없는, 부족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힘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힘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해져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힘이 생기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힘이 부여되어지면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힘이 나약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불편해져요. 부끄러워져요. 그럴 때 우리는 이방 문화를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가족이 우상입니까? 경제가 우상입니까? 그 우상으로 인해서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예배가 부끄러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왜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데 복음이 어떻게 나와요? 복음이 안 나오죠. 우리에게 결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드러내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나의 예배인지 다른 사람의 예배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편승하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문화 안에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그 문화 안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찾아가는 거예요.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맛있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그 신들,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쫓아다니면서, 성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그 문화 속에 편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별거 있어? 이렇게 즐기면서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그 당시의 멋은 그런 거예요. 그런 멋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혼인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의 시험의 결과는 3장 6절에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3장 7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악을 행해? 하지 말라는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가면서 나를 농락해 하지 말라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실패한 대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3장 9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또 들어주셔요. 그래서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예요.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들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면서 또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고 또 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다들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 번의 승리는 이루었지만 두 번, 세 번의 승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또 다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신 한 번의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잠깐 있는 안식이 아니라 전쟁이 잠깐 멈춘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평안이 있는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는 사사들이나 싸움을 잘하는 능력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사들 안에서도 믿음 없는 모습과 이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들의 3명의 사례를 보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놓으셨지만 그 구원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6장 이후에 등장하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실 때 기드온은 몇 번의 믿음 없는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이제 더 부패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믿음 없는 사례. 그 사례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미디안 족속이 침략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사기 6장 12절에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할 때 6장 13절에서 기드온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였다면 왜 오늘 미디안이 와서 전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오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함께 했다고 말하십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을 이행해가는 도중에 또다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기드온이. 7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양털로 하나님 앞에 시험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마르게 하고 내가 양털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또다시 양털을 만져봤더니 양털만 이슬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이슬로 축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사사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 그 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사사의 모습을 보였다면, 두 번째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입다는 이방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이방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냐? 입다를 소개할 때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1절에서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기생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기생 문화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몬 자손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기고 내가 돌아올 때 나를 기쁨으로 맞이한 그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면 인신제사입니다. 11장 30절로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는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들에게 가장 최고의 제물의 행위였던 겁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이방 신들의 모습을 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 올무가 뭐냐? 31절. 그들의 신에게 향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올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스스로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변의 고대 국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걸 닮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입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입다가 주변 국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입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섞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에게 나타난 사람은 11장 34절에서 보니까 무남 동료 그의 딸이었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아버지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했을까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으면 소고 치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데 불로 태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이방신의 제사를 닮아가라 했습니까? 닮아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가장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젊은 여인들을 잡아다가 인신제사하는 그런 동화책 많이 있죠.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다가 빠치잖아요. 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구렁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 마을의 처녀들을, 아이들을 잡아다가 산꼭대기에 절벽에다 탁 놔두면 구렁이들이 와서 확 잡아먹고, 뭐 그런 만화 영화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인신제사 지내는 형태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고대 문화 가운데 다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그 신들에게서 최고의 제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완전히 이방화가 되어집니다. 적당히 이방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의 문화가 돼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뭐냐면, 너 이렇게 구별되게 이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구별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고 한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사사기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만 해요. 나실이는. 그런데 그는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깁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요. 어느 정도나 취하냐? 첫 번째, 블레셋 취하지 말라는 가나안 여인인 딥나 여인을 취합니다. 둘째는요, 그 딥나 여인하고 결혼에 실패하니까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창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술 먹고, 먹지 말란 술 먹고 이방 여인과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어떤 여인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드릴라예요. 드릴라로 인해서 자신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사사이며 나실인인 삼손, 술과 부정한 것과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거역하면서 삼손의 모습은 사사기에서 가장 길고 장엄하게 설명하며 사사시대 때 사사들마저도 썩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문화를 탐욕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썩어 빠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교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한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를 빠져들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여인과 남성들에 의해서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운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최고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과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에서 녹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